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에 조장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 절대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 플라스틱 병이 나를 왜 플라스틱 병으로 만들었냐고 원망해 본들 없어요. 원망해 본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믿어야 돼. 믿고 그냥 플라스틱 병으로 살아야 돼. 우리도 마찬가지. 사람도 왜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놨냐. 그러봐야 그냥 나만 그냥 헷갈릴 뿐이요. 나만 괴로울 뿐이요. 그거 고민하느라고 그냥 하나님이 날 지으셨구나. 그리고 날 살아가는 법칙은 여기 성경 매뉴얼이 그래서 있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풀어나가려고 하면 돼요. 예, 그게 예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또 좋으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로 물론 용어는 좀 부적절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김봉우 집사님도 이렇게 예배를 또 드리시고 그래서 김봉우 집사님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죠? 진짜 진심으로 저번에 굉장히 김봉우 집사님이 똑똑하시고 또 나는 그때 그걸 봤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스마트한 어떤 걸 봤어요. 그래 끝까지 집사님 끝까지 정신 바짝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렇게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 성경이 오늘 나 이게 보이더라고. 계속 이렇게 늘 읽고 그냥 좋은 말씀이다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편 72편인가 3편인가 거기 이렇게 보면 그게 나와요. 내가 백발이 되어서도 그런 어떤 말씀이 나오는데 또 찾으니 안 보이네. 이게 71편이었나? 1편이네. 1편. 1편. 71편에 찾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내가 찾아서 한번 읽어드릴게.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귀한 이들을 전하였나이다. 17절 18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하나님이 뭐 버리겠어요? 나의 의지예요. 내가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끝까지 하나님께 잘 보여보고 하나님 날 좀 건져달라고 이렇게 늘 지켜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 버리지만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리고 7절 9절에 보면요 8절에 보면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릴 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9절에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버리지 마라고. 이게 이제 보이네. 여러분 그래 이제 어느 날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 그걸 기대하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성숙성장인데 사실은 저도 우리 아버지나 우리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실은 연세 드신 분들이 교회에 와서 앉아있고 예배 드리는 걸 보면 굉장히 고맙고 끝까지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제가. 그래 여러분 청할 때 마지막에 이렇게 누워서 TV 보면 예배 드리는 거 그게 영상 예배 아셨죠? 지금은 나올 수 있을 때는 죽으라고 나 일어서 찬양 일어설 수 있어요. 죽으라고 일어서고 그냥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무리하지 말고. 그래, 항상 먼저 이야기도 하고, 그래, 오늘 어떤 분이 또 문자가 와서 내가 오늘 낮부터 너무 일을 해가지고 피곤한데 자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더. 충분히 이해를 하지. 충분히 이야기. 예? 그 아무 걱정 안 해. 그러니까 그냥 자는 거 하고 이야기하고 자는 거 하고 이 집사람도 너무 그러면 나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뭐 이 집사님 하도 앉아가지고 내가 좀 당황스러워. 왜 그렇게 잘해요? 아, 이거 또 서운해할까봐 이게 또 늘 조심스러워. 자, 그래서 어쨌든 어디까지 했죠? 그래가지고 왔더니 또 태훈이가 나는 태훈이가 분명히 나한테 이렇게 한 걸 기억하고 있어. 그거는 5번 중에 1번을 빠진다. 이거 함부로 안 해. 태훈이는 이렇게 했어야 되든가 그래야 되는 건데. 응? 야, 오늘 가가지고 또 저기 응? 현덕은 집사님 아들한테 걔는 분명히 나한테 이렇게 오늘 지금 갔으니까 이거 뭐 2번 남았어. 2번. 그리고 2번 이상 사실은 2번 가야 되겠냐 이랬더니 다른 건 영상으로도 한번 해보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영상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어요. 목사한테 사기치면 안 된다고 그래. 꼭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 태훈이가 지금 죽지 못해 지금. 그래가지고 나는 당연히 대면으로 이런 줄 알았더니 영상으로 쏙 들어와가지고 월요일날 굉장히 내가 당황을 하고 그러니까 했지만은 또 이렇게 그래 단순하게 저렇게 순종해주고.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전화는 안 했지만 굉장히 문자로 쪼았어요. 태훈아, 집에 만약에 너가 집에 있다면 집에서 드리면 안 된다. 교회 와라. 그리고 만약 오고 있다면 오는 중에 좀 늦더라도 교회로 와서 예배 드리고 가도록 해라. 이러면서 문자를 보냈더니 내가 여기 찬양하러 올 때까지 문자 안 받는 것 같던데 어떻게 봤다? 그랬어? 고마워 대원이. 하여튼 여러분 예배에 와야 돼. 그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거 목회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깨닫도록만 그냥 그것만 잘 해라고 그것만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좀 강요하고 이야기하는 거 결국은 여러분들이 풀어내야 돼요. 여러분 삶은 여러분이 풀어내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 혼자 아니고 주님과 함께 주의 음성 들으면서 그 길밖에 없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또 오늘도 또 이렇게 보니까 고성덕 집사님 들어왔네. 예. 그래가지고 내가 한 번은 교회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딴 이야기만 하고 말았어요. 다른 거 내가 부탁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이렇게 했지만은 오늘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화 받는데 다른 거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찔립니다 이러면서 문자가 왔더라고. 찔리는 건 좋은 거예요. 스스로 잘 찔려주니까 고맙더라고. 안 찔리고 뭐 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주눅 들지는 말고 하나님 앞에 항상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 되면 차선 또 안 되면 또 차선 교회 와서 뭐 예배 드릴 때 잡을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걸 이야기는 하지만 그냥 도움을 주고 그렇게 하려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래도 집에서 자고 있는 것보다 낫지 않나요? 맞잖아요. 그죠? 항상 여러분 차선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 그 마음은 저한테 있어요. 항상 있으니까. 또 여기 예배 드리면서도 또 혹시 이렇게 아유 목사님 또 영상을 또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저도 안 들고 다른 거 보고 있는 것보다 낫잖아. TV 다른 거 들고 있는 것보다는. 안 그래요? 맞잖아요. 나는 그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그렇지만 더 잘 하고 더 잘 하나님 앞에 그리고 바른 신앙이 뭔가를 이야기해 주려고 그 중에 어제 또 이야기했던 가운데 이하영 성도님이 또 이렇게 걸려가지고 나오니까 너무 좋다. 예?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서 그게 원칙이고 정도니까 그쪽을 따라가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언젠가는 내 삶을 복되게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뭐 막 벼락부자가 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늘 하나님 인도 가운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때문에 여러 가지로 참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도 또 더 막 교회가 혐오 시설 비슷하게 그렇게 돼 버렸죠. 그러나 또 그런 가운데 또 이번 정부 들어가 가지고는 또 사실은 공산 쪽에 사회주의 쪽은요 교회가 적폐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종교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만드는 곳이다라는 게 사회주의적인 공산주의적인 생각이에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기들은 신격화해서 만들어도 자기들을 그렇게 만들어도 교회는 그냥 쏟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앙의 어떤 그런 것들. 그래서 또 교회가 또 이렇게 뭐 자유민주주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그거 해서 그런지 좀 이렇게 막 나쁜 것만 있으면 들춰내 가지고 막 이제 한번 내려고. 근데 그것도 뭐 너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뭐 바르게 해야 할 것은 바르게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그게 좀 오버가 돼 가지고 명성교회나 이런 데는 너무 강하게 또 물론 그 자녀에게로 이렇게 세습되거나 이거는 잘못됐어요. 그거는 제가 볼 때 잘못됐지만은 또 다른 면에서 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또 뭐 그 TV에서 PD수첩에서 예전에 수양관들 있죠. 교회 수양관들 제주도도 있고 뭐 치악산도 있고 해요. 근데 거기를 우리는 굉장히 고마워하고 잘 쓰고 있고 수양관은요 개별로 절대로 개인을 위한 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리고 그건 대부분 적자가 나요. 그걸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큰 교회나 이렇게 나 되니까 유지해 주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예전에 우리는 기도원 문화가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지금은 그래서 지어진 수양관을 우리가 하지 자기 교회에서 굳이 만들려고는 하지 않아요, 지금 세대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인데 그런 부분까지도 너무 막 그렇게 해놓으니까 그런 부분은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 판단해야 돼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뭐 목회자들 비리나 또 너무 조직화된 교회, 또 직분 중심의 교회 문화, 또 율법주의적이고 위선적인 교인들의 태도, 은혜 없는 예배 등으로 교회를 떠날 사람들이 많지요. 그리고 후배 목사님한테도 그러더라고. 잘 나오도 안 해놓고는 1년에 한 두세 번 나오면 이렇게 잘했나 이렇게 싶은데 그걸 가지고 좀 공무원 쪽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가지고 이래가지고 고맙교회 떠납니다. 자기는 다닐 수 없습니다 하고 떠납니다 하고 그냥 가기 가버렸대. 이게 너무 마음이 안타깝더라. 그래서 이럴 때 굳이 교회에 다녀야 되나? 혼자 조용히 예수 믿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뭘까? 고린도전서가 사실 답을 줘요. 문제 많은 교회에 사실 고린도전서가 그 답이에요. 그래서 당시 어떤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 같다.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고린도 사람 같다. 이러면 욕이었어요. 그게 저주였고 아주 부도덕하고 악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거대한 신전이 있었고 고린도에는 우상숭배가 극에 달했고 신전에는 많은 창녀들이 있어서 도시 전체가 그런 종교 비슷한 거니까 그 도시 전체가 그렇게 음란했고 그렇게 했어요. 그 도시 안에 고린도 교회가 있었으니 고린도 교회 역시 그 영향을 받지 않았겠냐 이 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고린도에서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알려준 사람이 있었는데 교회에 여러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무엇보다 교인들 사이에 분쟁이 지금 크게 일어나고 있다. 그 소식을 전해준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를 보면은 분열 외에도 음행, 교인들 사이의 법정 다툼, 성적인 문제, 결혼 문제, 제사 음식 문제, 예배 질서 문제, 영적 은사 논쟁,
또 몸의 부활 논쟁, 선교와 헌금 문제 등 여러 가지 10가지가 넘었다고 해요.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는 사실 총체적인 위기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그게 바로 고린도 전후서예요. 그런데 이 편지에서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실망하고 막 속상한 것으로 끝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고린도 교회가 반드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었느냐? 신학 교육을 받은 목회자도 없고 교회 전통도 없고 완성된 성경책도 없었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온갖 시험을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겠어요? 사도 바울은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완벽한 답이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믿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이야기하던 그게 바로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이 고린도 교회에 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고린도 교회를 지켜주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사실은 고린도 교회를 믿은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기 시작한 후 불과 9절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11번이나 언급하고 있어요. 9절까지. 이 한마디로 오직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고 고린도 교회에 생긴 모든 문제를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풀어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만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만 가지 해답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그것도 많이 했잖아요. 그 목사님이 했던 어떤 어두운데 빛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개인과 가정, 교회 안에 많은 문제를 가진 우리에게 주는 그런 해답이기도 할 것입니다. 1절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예수님으로 인해 시작되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예수의 사도다. 나는 예수로 시작되었다. 뿐만 아니라 항상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렸다 하는 게 3절 말씀. 3절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 은혜와 평강이 내게도 있지만 너희들에게도 있기를 원하노라. 그런 말이. 그래서 궁극적으로 기다리는 분이 있는데 7절 말씀. 중간중간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재림을 기다리고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시작도 주님이고 중간에 현재 내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는 것 너희들도 누려야 할 것도 예수님이고 그리고 마지막 재림을 기다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확신이었어요. 이것을 믿으니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문제가 많아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필립 얀시가 쓴 예전에 내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소책자를 추천을 합니다. 그는 필립 얀시는 미국 남부 근본주의 교회에서 유소년 시절을 보냈어요. 그 남부는 굉장히 예수님 믿는데 근본적인 주일날만 뭐 사 먹지도 않고 그러는 정도로 굉장한 곳이었죠. 그랬는데 청년이 되고 교회를 떠났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거짓 경건과 위선으로 가득했다. 그렇게 본 겁니다. 예배 분위기는 항상 사랑보다는 비난과 정죄를 일삼는다고 봤어요. 그런데 교회를 떠나면 홀가분해지고 마음이 편하게 잘 살 줄 알았는데 교회를 떠나니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도 고갈되고 오히려 힘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내가 한동안 교회를 떠났을 때 불행하게도 나는 위선의 껍질,
교회 가니까 위선의 껍질 때문에 힘들었는데 위선의 껍질뿐만 아니라 신앙이라는 몸통까지도 다 버려버렸다. 떠나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된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드디어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케고르가 예배를 연극에 비유했지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 때 목사가 배우고 찬양단이 배우고 자신들이 관객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눈이 뜨이기를 하나님만이 유일한 관객이시고 모든 교인들이 예배드리는 그 자체에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배우였다는 것을 그때 이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몰랐을 때는 비판적인 소비자 정신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내게 은혜를 달라. 나를 만족하게 해봐라. 오늘 뭐 찬양이 좋았네, 말았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랬던 것이죠. 그러나 예배 때 하나님이 자신을 보고 계시고 자신을 보고 있다는 걸 깨닫고 나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하나님은 오늘 나의 예배를 받으셨을까? 나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오늘 그 예배를 온전하게 드렸나? 내 이 예배가 오늘 내 삶에 어떤 큰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는 바르게 예배 드렸나를 보는 게 그게 예배의 결론이잖아요. 예배의 끝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 이것만 생각만 싹 바뀌면 모든 것이 달라져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 하다가 실수가 일어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신경 쓸 겨를이 없어. 왜? 나는 예배를 잘 드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나를 말씀 잘 듣고 있는지. 나를 지금 저런 거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고 그걸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필립이 한 시간. 그래서 강단 넘어서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고 그때부터 예배는 전혀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왔다는 것이죠.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게 되니 교회가 가정이라는 사실도 깨달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그 책에 나오는 거예요. 가정은 서로 맞지 않아도 함께 살아야 하는 그런 공동체잖아요. 가정 뭐 어떻게 할 수 있어? 부모 자식 뭐 그래 봐야 부모 자식이요. 우리 집에 애가 나간다고 뭐 암만 그래도 내 자식은 내 자식이 어쩔 수 없더라니까. 거기까지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하듯이 그런 공동체이듯이 교회도 그런 천국의 가족 공동체임을 보이지 않는 천국의 가족 공동체임을 알게 된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결코 완전한 천국일 수는 없지만 교인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불완전할지라도 세상 가운데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라는 걸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폴 투르니에의 말을 인용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이 둘 있다. 하나는 결혼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나 혼자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셨으면 그냥 그걸 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행복을 찾아야 돼요. 부자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큰 교회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남동구 6개 교회 이렇게 모였는데 거기에 이제 나름대로 큰 교회라고 6개 교회를 노 회장님이 불러가지고 밥도 사주면서 이제 앞으로 너들 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자꾸 모이는데 그 중간에 이긴 내 날 통해 가지고 자꾸만 불러라 그래가지고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 버뜩 그 생각이 들어. 진짜 교회들이 적구나. 우리 교회가 이 중에서는 큰 교회로 치는구나. 6개밖에 안 돼. 이 정도 되는 교회가 지금 여기 넘는 교회가 더 이렇게 물론 더 큰 데도 있긴 한 남동구 저기 있기는 하지만 거기는 이제 새로 바뀐 목사들 이제 여기에 그래야 자기 이제 밑에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교회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주님 앞에서 우리가 나 혼자
믿을 수 없어요. 나 혼자 믿을 수 없어요. 교회든 가정이든 일터이든 모든 문제 해결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그때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광야 아트 센터에서 공연했던 뮤지컬 더 북이라고 있었어요. 예전에 윌리엄 버드라고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제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서 전파하다가 붙잡혀 고문당하게 됐는데 그는 두려움에 떨면서 고민합니다. 내가 고문을 견딜 수 있을까?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님, 저 혼자 남았습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나 좀 도와달라고. 여러분 이게 이 사제만 그럴까요? 우리도 주님 저 혼자 남았습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답답해요. 하고 이런 심정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돼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믿어지고 알아지고 그 증거가 나타날 때 여러분들이 더 분명하게 믿음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주님이 고린도 교회와 함께 계심을 확신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이었다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절에 보면 2절 읽어봅시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이 아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고 그렇게 믿은 것이죠.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면 주님이 함께 계신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을 고린도 전서 12장 3절에 뭐라고 했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주님이시라 부를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그렇게 부를 수가 없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여러분에게 실제가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 상황과 이 환경과 이것을 가지고 상황과 환경만 보면 안 돼요. 내가 교회에 다닌 것만 가지고 예수 믿었다 하면 안 돼. 진짜 믿어야 된다니까.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길을 낼지 모른다라고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 기가 막힌 일들 너무너무 많아요. 기가 막힌 일들 너무. 이번에 또 오늘 또 막 조심스럽게 문자가 왔어요. 그 김홍일 성사가 한국에 한 4주만 있다가 가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치과를 좀 가야 된다고. 너무 아파가지고 막 너무 힘들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지금 그래서 그나마 지금은 좀 코로나가 조금 그래 돼가지고 항공이나 이런 게 좀 이렇게 저렇게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보려고 한다고. 우리 교회 그 선교관 자가격리 되겠냐고 이러더라고. 그래 해라 그랬더니 그래 이제 아이고 고맙다고 그러면서 막 이제 안 된다 뭐 어쩌나 지금 막 고민을 굉장히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그러면 형님 한 가지만 더 부탁해도 될까 이래. 뭐냐 이랬더니 와이파이하고 그 TV라도 하나 좀 놔달라고. 그것 때문에 내가 고성능 지사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 내 해줘야 되겠다. 얼마나 그 지옥이겠어 그 안에. 아무것도 와이파이도 안 되고 이러면 이게 그 컴퓨터라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방 안에만 쿡 처박혀 있으면 진짜 너무 힘들 것 같더라. 그래 여러분 어쨌든 그러면서 이런 문제도 해결되고 참 신기한 일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케냐 사이판도 내가 이야기를 했지만 사이판도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그동안 막 수건이었던 교회가 리모델링이 싹 새로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게 나는 한 적이 없어. 그냥 중간에 있기만 했는데. 또 케냐 같은 경우에도 진짜 그렇게 사역이 커지고 이렇게 했던 것이 그때 마지막까지 식당을 그냥 대충 해도 돼요. 나도 그냥 에이 식당 하지 말라고 뭐 그냥 알았다 그러면 그때 갔다 와서 다시 해라 이렇게 하던 거나 아니면 갔다 오면 안 되거든 그게 식당에. 형님 뭐 그렇게 해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형님하고 그 중간에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식당을 잘 짓고 했더니 그 다음에 3년 이제 그 기간이 3년 전에 오기로 했던 사람이 식당을 짓고 나니 온 거예요.
그걸 보고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거기에 매년 한 몇 천만 원이 넘는 그거를 매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라고 한다면 겉으로 만들어 놓은 게 하드웨어라고 한다면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농업 뭐 어떤 그런 사람도 보내주고 또 치료할 수 있는 그 의료진도 보내주고 막 그랬던 거 아니에요, 거기가. 그런 역사가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모르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 다음 결과는 하나님께서 지금은 아닌 것 같고 지금은 힘든 것 같고 그래도 결과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그게 신뢰,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주님을 부른다, 예수님을 주시라고 부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분명히 사도 바울은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일로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4절 보세요. 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니 고린도 교회 여러 문제를 들어서 막 아우 걱정이 된다, 너 왜 그러냐 이러면서 교회 일로 막 힘들어하고 책망하고 막 그러고 있어야 되는데 감사하다니 이게 말이 되겠대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문제를 보지 않고 문제 가운데 행하실 주님의 일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6절을 보세요. 그래서 6절 시작.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증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요 절만 그냥 9절만 읽은 거예요. 어차피 다 한 번씩 읽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만 보지 말고 주님의 역사 증거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나는 이 편지를 쓴다.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단이라 가지고 이게 겉으로 보지만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내가 문안드린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만 본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분명히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정과 교회에 대한 갈망만 가지면 안 돼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짓는 죄 중에 윤리적인 죄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큰 죄가 하나 있어요. 진짜 죄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그건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교회 안 다니는 죄가, 물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는 것으로 증명하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하는 게 진짜 믿는 데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역전에 뭐가 있을 거야 라고 신뢰하고 그냥 주님을 의지하는 데까지 가야 돼. 안 될 거야, 못할 거야, 끝났어 이러면 안 믿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만 나오고 이렇게 믿는 사람이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응? 저 구미하고 강명하고 이런 데 있어. 내가 봤을 때 예?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하나님은 결코 교회를 포기하지 않아요. 교회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아무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면 그건 꼭두각시잖아요. 로봇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의 믿음의 반응이 항상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있든지 말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해답을 찾고 그러는 게 중요하다고요. 나의 그걸 드려야 하나님과 이렇게 역사가 조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2000년 전 역사가 말해주고 있고 하나님이 이미 죄인을 위해 독생자를 내주셨으니 주님은 죄인을 대신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불완전한 목회자와 교인들로 구성된 교회를 주님의 신부라고 불러요. 얼마나 주님의 눈은, 어제 말씀드렸죠. 주님의 눈은 교회와 여러 성도들에게 가 있어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까. 사단은 주님은 무너뜨릴 수가 없으니까 사람을 이간질하고 분열하게 해가지고 깨뜨리고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한다. 우리는 엉망이지만 주님은 교회라는
배에 사랑 많은 선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도 능히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든든히 세워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그랬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하라 한 게 아니에요. 주께서 너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아 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확신을 우리는 늘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어려움이나 일들을 교회나 사람이나 환경 탓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 하나님이 무엇을 배우게 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내가 성숙하고 성장하고 나가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그걸 봐야 돼.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내게 왜 이렇게 허락하셨을까를 봐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목회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고 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그냥 따라가 볼 뿐이에요. 나는 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의 역할을 할 뿐이에요. 그 역할을 할 뿐이에요. 목회는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결국은 나를 끝까지 견고하게 해서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교회 부끄러운 소식이 들리지만 우리는 교회를 포기하면 안 돼요. 여전히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있고 주님께서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이끌고 계시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타락해도 괜찮다 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은 돌이켜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대로 계속 가는데도 희망이 있고 그렇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고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나와요. 믿는 자들부터 분명히 먼저 심판이 된다. 왜? 진짜 믿고 있는지, 하나님을 바로 만나고 있는지 그것부터 가려내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믿었는지,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만 보지 말아야 됩니다. 문제만 보다가 마음이 상하고 절망하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님이 교회를 바로 세우시겠다고 했으니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주님과 친밀히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9절에 나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 하나님이 대단하다 이 말. 너희로 하여금 예수와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는,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이 은혜, 이 복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주님과 더 친밀히 동행하기를 여러분 힘써야 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교회를 바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가정을 바로 세우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바로 세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과연 되었을까? 문제를 다 극복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그 이야기, 고린도 전서를 보낸 뒷이야기가 나와요. 고린도 후서 7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했다. 내가 지금 오히려 기뻐하는 것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다는 겁니다. 돌이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라고 그렇게 후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가 이토록 10가지가 넘는 총체적인 난국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었다면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나 자신도, 우리 직장도 문제를 극복하고 마침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성도가, 교회가 될 것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과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 해결은 오직 주님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만큼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남기성 장로님, 맹룡욱 권사님, 강흥묵 장로, 이영실 권사님, 홍종애 권사님, 송성숙 권사님, 한강일 집사님, 김경하 권사님, 한주홍이, 김영미 집사님, 강춘지 집사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다하시고 이 저녁에 주님 앞에 셋째 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틀 남았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과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의지하고 동행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